9월부터 시작한 여름 성경학교 BBS 너무나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만히 제가 참여하면서 또 앞에서 또 옆에서 보면서 느꼈는데 목사는 언제 은혜를 받나라고 한번 궁금히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맡은 바 책임 있게 섬길 때 은혜를 받는 것을 지난 3일 동안 체험했습니다. 멀리서는 클리블랜드에서도 밑에서는 달톤에서 직장 마치고 그냥 알리 그냥 와서 또 그것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모이라고 또 하니까 더 막 그냥 와서 하고 끝나고 또 뒷정리하고 또 내일 회사 나가야 되고 또 자기 맡은 공과를 또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길이 있는데도 정말 제가 이렇게 두루루 보면서 정말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이 이상으로 정말 케어하고 어린아이들 잘 학습이 부족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접어주고 또 색깔 칠해주고 또 그 중에서는 또 막 울며 땡강 부리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누구지? 그런데도 정말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달래주고 또 캔디 하나 입에 주면서 이런 성경을 볼 때는 우리 교회 너무 좋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섬기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함. 또 나중에 또 알았는데 누구는 또 이렇게 3일 휴가를 냈대요. 그냥 직장 그냥 제키고 교회에 올인할 정도로 자기가 그냥 플로리다나 뉴욕이나 이렇게 충분히 친구들과 하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도 BBS 중요하다라고 해서 3일 또 그 이상으로 휴가를 내면서 이렇게 섬기는 모든 손길들 또 식사로 또 딜리버리로 또 간식으로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또 묵묵히 기도로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이웃 전도회들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또 안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뛰는지 그 안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뛰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손을 들고 뜨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바사회도 있었고 헌신 예배도 있었고 단기 선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면은 정말 하면은 이렇게 잘 그래서 제 마음에 요즘에 이런 마음이에요. 뭐든지 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 늘 어떤 사역을 시작하면은 좀 두려움도 있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있는데도 요즘에 제 마음에 막 자신감이 넘쳐요. 뭐든지 가능해요. 예,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교회 또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을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길게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그럴 때는 힘만 드는 것을 아마 한두 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중심으로 우리의 표대가 누굽니까? 우리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풀이해보고 요약해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또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봉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내 알람이 울렸으니까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더 나아가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종교계획이라는 1600년도에 바로 말틴 루터라든지 존 켈빈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영의 스피리트 에너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영적 기운이 영국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대각성 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 요한 웨슬리라든지 조나탄 에드월즈라든지 D.L. 무리라든지 빌리 그램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강력하게 깨우치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또 재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남미 또 아시아 등에서 그들이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할 때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셔서 활동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보냈지만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다시 한번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봉사했다 왔다 갔다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그 봉사의 의미를 그 무게를 체험하고 정말 한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 것이 다시 한번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가족들 챙겨서 그냥 운전해서 10분 30분 운전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또 건강, 또 내가 혹시나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까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곳인지 또 예배의 얼마 소중함과 기억함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첫째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뒤엉킨 이유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좀 내 삶이 왜 이러지? 아이를 키우는데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 생활 내가 수십 년 했는데도 가면 갈수록 조금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더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지난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바쁘게 더 분주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중요한 것도 내 삶에 매일 everyday, Monday, Tuesday, Wednesday 보면은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열심히 하고 또 저거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뒤바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must,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바빠도 공부를 하든지 뭐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직장생활 그냥 얼마나 빡시게 열심히 하든지 그래도 틈 사이에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살 때는 우리는 바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세속해지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든 어떤 사회,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세속, 죄와 악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우선순위를 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독서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들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first seek kingdom of God,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걱정과 근심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씀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픈 자, 눈먼 자,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은 가는 사람마다 그냥 만지시고 아니면 그냥 저 아이를 낫게 해주시오 기도하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먼저 질문했습니다. 왜 내가 고쳐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치유하였다, 가라 라는 그런 패턴이 있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나 여기 아파요,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어리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반드시 믿음을 질문하고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선용한다는 말씀은 good use,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면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기회를 선용,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건강할 때 일하십시오. 우리 몸이 불편하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전도하십시오. 아프면은 우리가 전도도 못합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위치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16절 후반에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까. The days are evil.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움과 또 어리석은 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또 술이 그를 지배합니다.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탱을 못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현실인지 그냥 꿈속인지 헛소리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또 이렇게 싸웁니다. 또 성격이 나타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또 술 취하면은 상대방 옆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면 결국은 방탄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5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면서 세상적으로 술 취함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잠깐이 아닌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continue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고 내일 일주일 내내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죠? 또 점심 때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러죠. 점심 너무 잘 먹었으니까 나 저녁을 안 먹을래라고 하는데 또 저녁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또 이렇게 섭섭함이 있어, 그죠? 위에 섭섭함이 있어서 오늘 저녁 뭐야? 라고 이렇게 저녁을 계속 먹습니다. 한 번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금식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삶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수십 년, 주일마다 예배드리지만 이것이 습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습관이죠. 영적 습관인 것입니다. 주일은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온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교회 와서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영적 습관이 있는 삶이고 더 나아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예배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할 때도
학교에서 뭐 노래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할 때도 칭찬하지만 또 어때요? 아이들이 2명, 3명, 4명 이렇게 많을 때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죄송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꼭 둘째나 중간 아이가 조금 미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서 또 엄마 아빠는 잘못하면 너 왜 형처럼 못하냐? 너 왜 누나처럼 못하냐? 라고 하면 아이는 또 열등감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운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태어나면서 좀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2% 모자라는 아이가 우리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하는 것은 좋은 모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픈 아이, 그죠? 손가락 중에도 5개 중에 특별히 아픈 아이가 있어요. 저도 보면 페이퍼 컷이 자주 되는 이 손가락이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이거 없앨 수 없잖아요. 그냥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 내 몸에도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허리가 될 수도 있고 어깨가 될 수도 있고 항상 같이 강한 면이 있으면 또 약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의 열정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많은 실패와 낙심을 경험한 사람이다. 많은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배는 생명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은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으로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찬양팀과 찬양대원들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중간에도 끝에도 있는데 왜 찬양이 많냐? 찬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곡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부르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2가지 폼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매 주일마다 오전 11시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공예배라고 합니다. 퍼블릭 예배라고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이룰 수 있는 이 공적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예배만큼 또 개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모이지는 않잖아요. 주중에는 여러분의 각자 삶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나 홀로 어떨 때는 운전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을 다 출근 또 학교 다 보내고 그냥 골방에서 혹은 또 다이닝 테이블에서 혼자 커피를 하면서 잠시 묵상을 하든지 어떤 찬양을 듣든 그런 개인적인 예배.
아니면 어떤 특별히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이거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이 만남이 개인적인 예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와 또 우리 교회 건물이라든지 공동체, 왜냐하면 나하고 케미스트리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은 하나의 세컨더리,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프라이머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프라이머리에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채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소그룹이라든지 또 우리 사역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컨더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 command 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suggestion이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많으면 감사하고 저는 손에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감사 안 하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으로 명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는 가지 않지만 군대는 굉장히 명령이잖아요. 또 사회에도 어떤 하이라키가 있으면 명령입니다. 어떤 보스라든지 매니저가 일 시키면 저 오늘 일 안 할래요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위에 있는 매니저라든지 높은 분이 일 시키면 할 수 없이 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조직이고 또 사회생활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라고. 감사.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잘 감사하지 않아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늘 연약함의 속에 살고 있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옆집 아들은 저런데 우리 아들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영적 습관이에요. 내 손에 많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 손에 empty, 아무것도 없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영국의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평생 5만 번, 50,000 answer prayer,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바이오그래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고아원을 하니까 아니 아침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소시지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그 트럭이 고장나면서 그 트럭 뒤에 음식이 많아서 할 수 없이 리프리지레이션도 안 되니까 고아원에 다 음식을 내는, 음식이 있으니까 감사를 아침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아침 시간이니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6월 말입니다.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가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내 남편, 아내,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직장들, 사업장들,
지난주에도 지난 없던 집사님 후배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국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을,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직장들, 우리 사업장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아닙니까? 또 우리 이렇게 성도들 건강하게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공동체와 우리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BBS 하면서 정말 아이들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다 직장에 있고 다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도 또 시간 맞춰서 그냥 멀리 또 오셔서 또 과제를 준비하시고 끝까지 9시까지 하시고 또 가시고 그 다음 날 또 직장 가시고 또 오시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는 섬김의 손길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리라 마음에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상황 어떤 여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다. 이런 담대함을 선포하면서 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섬기는 삶, 섬기는 삶.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니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테니스 경기다. 테니스 경기와 같다. 우리 뒤에 축구 선수 계시는데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테니스에서 제일 먼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브예요. 서브. 그죠? 서브 봉사, 섬기다. 그래서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그래서 테니스에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서브부터 잘해서 그것을 점수를 15 love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서브. 인생은 어떤 건가? 봉사, 섬김. 예수님도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메시아야. 인류를 구원할 거야. 너희들 꼼짝 마. 라고 위협을 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으시고 식사 후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대화를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좀 감사한 것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시는데 참 그래도 이게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는 거 감사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토주 대감이라 그러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대접 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제가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오늘로서 제가 딱 만 3년이 되네요. 6월 마지막 주일에 왔는데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아이들이 냅킨하고 포크하고 이렇게 유텐실을 나누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동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 마치고 빨리빨리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나이고 관계도 없고 오늘 내 당범이야 당범이 아니야 그런 관계없이 그냥 다치는 대로 보는 대로 휴지가 떨어지면 픽업을 하고 뭐가 필요하면 필요하고 테이블에 뭐가 필요하면 또 나눠주는 그런 섬기는 누가 시켜서 찔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오시는데 또 청년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섬기는 이런 모습을 누가 강요하고 너희들 뭐 준비해 이거 해 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삶은 마지막으로 어떤 삶이라고요? 섬기는 삶 가정에서도 섬기고 공동체 교회에서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면은 한겨울의 추위도 내 작은 사랑의 손으로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환경이 우리 마음이 여해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초가집이 궁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때를 아끼며 시간을 또 세월을 아끼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